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지난주 2주 전 월요일에 갑자기 좀 열이 많이 나서 요즘 연락은 무섭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강좌를 하루 빼먹었습니다. 오늘 지난주 강좌의 내용이 자선경에 와선 일상의 알아차림 이렇게 해서 신념초 수행을 다 정리를 하고 오늘부터 이제 수용초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우리 느낌이 일어나는 우리의 몸과 마음에 대한 분석을 한 2시간에 걸쳐서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수용초를 본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육근, 육정, 육시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제목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육근, 육정, 육식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는가 그 측면에서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재로 보면 79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은 항상 현재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교재 79쪽 보시면 나와 있어요. 우리 일상의 일을 가만히 지켜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수행하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 지켜보잖아요. 매 순간 뭐 하고 있어요?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은 어떤 대상이 딱 있으면 눈으로 그 대상을 보고 그 대상에서 들리는 소리를 귀가 듣고 그 대상에서 나오는 그 대상 사과하면 사과, 포도면 포도가에서 나오는 냄새를 맡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 대상이 내는 소리를 듣고 만약 사람이 눈앞에 대상이 있다면 사람이 하는 말소리를 듣고 말소리를 듣는 거는 뭐가 들어요? 귀가 듣고 냄새를 맡는 건 그 사람이 풍기는 어떤 향기를 맡는 거는 코가 맡고 그 다음에 음식 같으면 그 음식에 제공하는 맛을 느끼는 거는 혀가 느끼고 그리고 몸으로 이제 부딪힐 때는 감촉을 느끼고 이게 우리 일상에서 맨날 하고 있는 일인데 이렇게 전오근, 안이비, 설신이라는 5 감각기관이 하나의 대상을 놓고 한 번에 달라들어서 달라든다는 표현을 하니까 그렇지만 이게 따로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근 따로 일하고 이근이 따로 일하고 따로따로 다른 대상을 만난다고 보시면 안 돼요. 하나의 대상을 놓고 우리의 오관이 한꺼번에 거기서 정보를 받아들여서 어디로 보내요? 만호라고 하는 의근으로 정보가 들어오면 만호에서 이제 의식이 일어납니다. 눈에서는 안식이 일어나고 안식이 색깔이 빨갛다 아니면 모양이 길쭉하다 이건 안식이고 소리를 들을 때는 이식이고 냄새가 향기롭다 어떻다 소리가 시끄럽다 어떻다 하는 거는 이식이고 냄새가 좋다 싫다는 또 코가 맞는 비식이고 맛이 좋다 나쁘다는 설식이고 몸의 감촉으로 부드럽다 거칠다 춥다 덥다 이거는 지금 신식이고 이렇게 해서 5가지 식의 정보가 들어오는 거를 의근이 종합을 해서 의식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의 대상을 놓고 우리 지금 몸이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 6개가 한꺼번에 작동을 하면서 대상을 인식하는 일이 우리가 일상에서 맨날 하는 일이에요. 맞죠? 근데 이거 인식으로 끝납니까? 대상을 인식하고 나면 곧바로 이 6 감각기관이 취합한 정보에 의해서 다시 바로 그 대상에게 어떤 행위를 합니다. 그러시죠? 와, 커피 맛있는 냄새 나네? 하면서 이제 커피의 모양도 보고 냄새도 보고 맛도 느끼면서 많이 먹어야 되겠다 아니면 맛이 없으니까 버려야 되겠다 하는 내가 지금 경험하는 육경에 대한 육경에 대한 행위를 육근이 육경을 인식한 순간 육경에 대한 행위를 바로 합니다. 그러면 육경은 또 어때요? 이게 지금 생명체가 아닌 물질의 경우는 크게 반응을 못하죠. 그냥 생명이 아닌 물질, 돌이나 다이아몬드나 사과나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떻게 해도 그냥 그걸 그대로 보는데 그 대상이
생명을 가진 존재라면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이 됐든 뭐 그 가족이 됐든 이웃이 됐든 이 생명을 가진 존재라면 바로 반응이 돌아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육근으로 어떤 대상을 인식하고 그게 2인칭이 됐든 3인칭이 됐든 인식하고 육근은 뭔가 반드시 의지를 가지고 행위를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일상에서 업을 짓는 행위고 업을 짓는 일이고, 그렇게 업을 지으면 그 업을 당한 상대 육경은 곧바로 육근에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대상이 무생물일 경우에는 그 반응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대상이 살아있는 존재라면 곧바로 반응이 돌아오잖아요. 애완동물 키워봐도 그렇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나의 육근으로 A라는 사람을 봤을 때 A는 단지 나에게는 육경일 뿐이에요.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육근이 있어서 그 사람을 육근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습 자체를 내가 받아들이지 그 사람의 감각 기능을 내가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은 육근이 아니라 육경이다. 조금 새로운 생각.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의 모습, 눈으로 오늘 좀 기운이 없어 보인다, 피곤해 보인다,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하는 소리를 듣고 그 사람에게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어떤 향기를 맡고 뭐 먹을 수는 없으니까 설식은 안 되겠지만 그 사람이 이제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떤 맛을 일으키긴 하잖아요. 좋다든가 싫다든가.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부딪히면 감초 이런 것이 종합되어서 한꺼번에 육식은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순서는 오식이 이제 의근의 정보를 전달하면 의식이 일어나서 의식이 나중에 일어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 부딪히자마자 우리는 육식이 눈으로는 보아서 분별하고 귀로는 소리를 분별하고 이렇게 해서 육식이 한꺼번에 일어나 가지고 그 상대는 살아있는 존재라면 내가 육식을 한 뒤에 어떤 반응을 내가 이제 생각과 말과 행위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상대에게 행위를 하면 그 행위를 받은 육경인 그 사람은 바로 나에게 또 이렇게 리액션을 한다고요. 그 리액션이 내 마음에 맞을 때가 있고 안 맞을 때가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여기서 선하고 좋은 마음으로 상대에게 반응을 했다면 육경인 A라는 사람이 육경이에요. 이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 사람의 색성향 미촉법을 보고 내가 뭔가 반응을 했다면 그 상대도 그 반응에 따라서 나에게 되돌아오는 과보가 있다. 그래서 육군은 육경에 대해서 업을 짓고 육경은 다시 자기가 당한 것에 따라 자기 입장에서 이쪽으로 되돌려주는 과보가 돌아온다. 그래서 육근의 마음이 선한 상태였으면 선한 행위를 할 것이고 그 선한 행위를 받은 육경은 이 사람에게 즐거움, 그 사람의 말을 동조하거나 알았다고 하거나 뭐 이해한다고 하거나 하면서 이 사람을 즐겁게 해줄 수도 있지만 육근이 자기 욕망이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를 위해 자기만을 위한 어떤 행위를 했다면 육경은 돌아오는 과보는 그 사람이 그걸 인정할 수 없는 거를 요구하면 이 사람의 말을 들어주지 않겠죠. 육근의 육근의 그 요구사항을 육경이 들어주지 않으면 육근은 괴로움을 겪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근과 육경의 관계는 업을 짓고 육경은 그 과보를 돌려주는 관계. 이게 업을 짓는 주체는 육근이라면 업을 돌려주는 주체는 육경이고 그 주체의 과보를 받아들이는 것은 육근이라는 겁니다. 업을 짓고 육경이 뭔가 반응을 하는 것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 또 육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육근에서 뭔가 에너지가 나가서 육경을
가서 부딪히고 되돌아오는 소리가 메아리 쳐서 되돌아오듯이 큰 소리를 내면 크게 돌아오고 부드러운 소리를 내면 부드럽게 메아리로 돌아오듯이 업과 보의 관계는 원인과 결과다. 육군 육경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나 육군 육경, 육군을 갖고 살면서 육경을 항상 만나는 이 상황은 빼도 박도 못하는 진실이에요. 진리잖아요. 여기에서 육근이 의도적인 행위, 육근이 대상을 인식하는 중요한 작용이 첫 번째 있다면 두 번째는 인식만 하고 안 끝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대상에 대한 내 나름의 무슨 행위를 하는데 그때 정신 차리지 않으면 괴로움으로 돌아올 과보를 돌아올 일을 육근이 할 수도 있고 정신을 잘 차려서 나도 생각하고 상대도 생각하는 말이나 행동을 했다면 즐거움으로 돌아올 과보를 육근이 지금 그 원인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육근이 육경을 만나는 일을 한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의 그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의 삶이 육군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재 이 삶은 항상 그 수행을 할 수 있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흔한 말 했죠. 왜냐하면 육군이 정신 차려서 육군 중에서 가장 정신 차려야 될 놈이 누구냐면 눈은 색깔을 보고 분별만 해. 귀는 소리만 분별을 해. 근데 그놈을 종합하는 의근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의근이 새띠를 의지해서 깨어있으면 당연히 선한 말이나 행동으로 육경에 업을 지으면 육경은 이쪽에 즐거움이라는 행복이라는 괴롭지 않음이라는 과보를 돌려주는데 이 종합하는 의근이 오염되어 있어서 그 있는 그대로 대상을 법으로 보지 못하면 그리고 자기 탐욕과 성냄, 자기 어리석음의 육근이 이렇게 쩔어 있으면 대상에게 자기만을 위한 행위를 하다 보니까 육경으로부터 호응을 못 받아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을 만난다는 겁니다. 우리 살면서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는 소리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는 내 마음대로 안 될 만한 원인을 이쪽에서 제공했다는 거죠. 나도 좋고 상대도 좋은 걸 제공한 게 아니라 자기만 좋은 거를 자꾸 요구를 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자기를 되돌아봐야 된다. 상대를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 그 이치가 육근, 육경, 육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몸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도구인 이 몸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일어난다. 그래서 육근, 육경이 일체다라는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재로 쓰고 있는 사님초 수행 이 교재의 79쪽부터 이런 내용들을 적어 놓았는데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는 제가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칠판도 적어드렸지만 육근 육경 하면은 12가지 감각 장소 그래서 12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육근 하면 어쩔 수 없이 안입이 설신이 그 다음에 육경 하면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이렇게 딱 둘로 나누어서 육근은 오직 1인칭이에요. 자신의 육근. 나의 안입이 설신이 이 세상에 몇 개 있어요? 단지 하나.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의 안입이 설신이는 나에게 있어서는 육경이다. 이 말 이해하셨죠? 그리고 그 육근은 그래서 이 세상에 올리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육경은 뭐냐면 올리원인 나의 이 육근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육경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2인칭이면 나와 당신, 너 할 때가 2인칭이잖아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부를 때.
2인칭도 육경이고 3인칭은 말할 것도 없이 외부 세계에 있는 나무나 뭐 산이나 돌이나 뭐 짜장면이나 사과나 포도는 3인칭이잖아요. 그래서 육경은 항상 복수입니다. 하나만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에. 나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육경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세상은 육경이 육경과 관계를 맺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제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부처님께 그 일체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 세상은 육근이 경험하는 육경의 세상이 일체다. 그 이외에 다른 어떤 세상이 있을 수 없다. 직접 육근으로 경험하는 세상만 일체다. 이거 이제 중요한 말이에요. 직접 육근으로 경험한 것은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없다고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뭔가가 존재한다는 것은 인식을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이 다이아몬드가 그 내 눈앞에 있지 않고 멀리 남의 집 금은방에 있는 다이아몬드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존재한다는 것은 이 육근으로 경험하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근데 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냐면 매 순간 바뀌는 거라는 거예요. 육근이 육경과 만날 때마다 같은 육경이라도 육근은 계속 다르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르게 인식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실체로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게 육근 육경에서 나옵니다. 육근 육경은 일체이고 세간인데 이것은 무너지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조합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눈이 있고 대상이 있어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영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육근도 육경에 의해서 변화하고 육경도 그 자체로도 변화하지만 육경을 보는 육근이 변하니까 육경도 또 변하고 그래서 우리 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상한 세간이고 부서지기 마련이고 두 순간 세 순간을 한 모습으로 존재할 수 없는 변화무쌍한 변화가 계속 일어나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이 세상을 이러한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 살면서 영원한 어떤 나의 것을 찾으면 성공한다 실패한다? 응? 대답 못하셔? 실패한다. 예. 마스크를 쓰셔도 대답을 못 하시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이 무상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다이아몬드가 내 손가락에 있으면 이건 영원히 내 거야 이렇게 본다고요. 다이아몬드도 변하고 다이아몬드를 보는 내 마음도 변하면서 계속 변화하는 새로운 마음이 계속 일어나면서 변화하고 있는 이것을 놓쳐버리면 그것이 실체로서 존재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무명과 욕망과 어리석음이 달라붙어서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그 가장 기본 도구가 또 육근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계속 괴롭게 살아야 돼요? 왜 괴로운가를 철저히 알면 이제는 괴로움의 원인을 찾아서 끊으면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그 무상한 유의법의 세계로부터 떠나는 무상한 이 조건지어진 유의법의 세계로부터 탈출하는 게 출세관이고 해탈이고 열반이고 열반낙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괴로움이 없는 최고의 행복을 경험하는 곳이 열반낙이라고 하니까 우리 수행은 이렇게 무상한 세상에서 무상을 철저히 봄으로 해서 뭐한다? 무상한 것에 대한 욕망을 끊음으로 해서 거기에 묶여있던 마음을 해탈해서 완전한 영원한 행복인 열반으로 들어가는 것이 수행의 목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정리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칠판에 써드린 일체경을 보면은요. 육근은 아니비설신이 육경은 색생양 미촉법 이것은 일체야 이렇게 외우면 틀렸어요.
육근은 물론 안이비설신이고 육경은 색성향 미촉법이지만 일체라는 말은 눈이 색을 만날 때 그때만 일체예요. 눈과 색을 항상 세트로, 귀와 소리를 세트로. 아니 경전을 보니까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 보통 우리는 관념적으로 육근과 육경이 일체야 이렇게 알았지만 눈과 색, 귀와 소리 이게 한순간에 한꺼번에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일체구나. 이거 이외에 다른 것은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인식할 수도 없고 이것을 떠난 어떤 것을 있다고 하는 건 망상이다라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그 일체경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일체가 그 종범식 그 PPT에 일체경 떴죠? 예.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일체에 대해서 설하리라. 이제 그것을 들어라. 듣고 마음에 잘 새겨라. 나는 설할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일체인가? 눈과 형색, 귀와 소리, 코와 냄새, 혀와 맛, 몸과 감촉, 만호와 만호의 대상인 법, 이를 일러 일체라 한다.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이런 일체를 버리고 다른 일체를 설명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지 말로만 떠벌리는 것일 뿐이다. 만일 질문을 받으면 대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더 큰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비구들이여 그것은 그들의 영역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어떤 것이 우리가 요즘 살아가면서 영역을 벗어났을까요? 전혀 인식할 수 없고 있다고 증명할 수도 없는, 인식은 안 돼도 어떤 기구를 통해서 있다, 주변 상황을 보니까 그게 있다라고 이렇게 그 증명이 되지 않는 어떤 존재를 설정하는 것. 예. 이 세상을 창조한 브라만 신이 있다라든가 창조주가 있다라든가 뭐 이렇게 망상에서 만들어낸 그러한 존재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일체의 영역, 안입이 눈과 색, 그래서 만호와 법의 이 영역을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만호와 의와 법은요 오근으로 경험한 것에 대한 의와 법이지 오근으로 경험하지 못한 것을 자기가 생각해서 만들어낸 건 의와 법에 해당되지 않아요. 예, 반드시 만호는 오근이 있어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과 의근이 한 몸이지. 여러분 한 몸에 다 있지. 안입이 설신은 왼쪽에 있고 의근은 떨어져서 멀리 밖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근은 오근의 정보를 종합하고 어떤 의지작용을 내는 일을 하는데 그래서 업의 주체가 되어서 즐거움이나 괴로움을 겪게 하는 가장 중요한 감각기관이기는 하는데 걔는 오근을 내서 오근이 없다면 의근이 일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근과 의근의 관계를 설한 그 운나바 바라문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운나바 바라문경. 바라문이여 5가지 감각기능은 각각 다른 대상과 각각 다른 영역을 가져서 서로 다른 대상과 영역을 경험하지 않는다. 무엇이 5인가? 눈의 감각기능, 귀의 감각기능, 코의 감각기능, 혀의 감각기능, 몸의 감각기능이다. 바라문이여 이처럼 5가지 감각기능은 각각 다른 대상과 각각 다른 영역을 가져서 서로 다른 대상과 영역을 경험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눈은 색깔이나 형상만 보지 소리를 눈이 볼 수 없다는 거고 귀는 소리만 듣지 색깔 형상을 듣는다거나 맛을 느낀다거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고유 영역이 딱 있어서 다른 감각기관이 다른 영역을 침범할 수 없는 아주 경계가 분명한데 만호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안입이 설신과 색성형 미촉이 경험한 정보 10가지를 전부 다 들여와서 법으로 뭉쳐서 의의 대상인 법이 되고 거기서 의식이 일어나서 안식부터 의식이 육식이 한 번에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함께 일어난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그 다음 안 읽으셨죠? 볼드 처리한 거. 이들 5가지 감각 기능은 만호를 의지한다. 만호가 그들의 대상과 영역을 경험한다. 그러니까 육근에서 대장은 의근이고 육경에서 대장은 법경이다. 이해하셨죠? 결국은 각각의 5 일꾼이 나가서 정보를 가져온 것을 요리하는 것은 의근과 법경이 만나서 일어나는 의식이 이제 의근이 그 자기 의도를 가지고 선업을 지키기도 하고 불선업을 지키기도 하면서 괴로움을 불러오기도 하고 행복을 불러오기도 하는데 그 행복과 괴로움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무상한 것이라는 겁니다. 영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영원하기를 막 영원히 유지되기를 바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온나바 바라문경에서 이렇게 인식하는 걸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만호가 이 오근과 오근이 경험한 감각 대상을 다 경험을 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만호의 중요성을 설명하신 것이 온나바 바라문경이거든요. 한번 읽어보시죠. 굿다마 존자시여 그러면 만호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바라문이여 만호는 마음 챙김을 의지합니다. 굿다마 존자시여 그럼 마음 챙김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바라문이여 마음 챙김은 해탈을 의지한다. 굿다마 존자시여 그러면 해탈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바라문이여 해탈은 열반을 의지한다. 굿다마 존자시여 그러면 열반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바라문이여 그대는 질문의 범위를 넘어서 버렸다. 그대는 질문의 한계를 잡지 못하였구나. 바라문이여 청정범행을 닦는 것은 열반으로 귀결되고 완결되기 때문이다. 이제 열반에 도착하면 모든 고가 끝났으니까 더 이상 뭘 의지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온나바 바라문경을 보면 오근은 만호를 의지하는데 만호에서 제가 자꾸 불선업을 지어서 괴로움을 가져온다는 이야기만 했지만 사띠를 의지해서 선업을 지으면 뭘로 간다. 만호는 뭘 의지합니까? 하니까 마음 챙김을 의지한다. 그래서 마음 챙김은 그러면은 또 뭘 의지합니까? 하니까 마음 챙김은 해탈로 바로 나가요. 마음 챙김이 잘 유지되면 해탈이 되고 해탈을 해서 뭐 할 거냐? 열반에 들어가는 거다.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근을 가지고 어느 쪽으로 써야 되겠어요? 계속 자기 나라는 어떤 자아를 위해서 나만을 위한 어떤 행동을 해서 계속 괴로움인 윤회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육근을 가지고 알아차림 싹띠를 의지해서 해탈로 해서 열반으로 가느냐 이게 열쇠가 어디에 있다? 육근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신의 1인칭 육근은 다 있잖아요. 살아있는 존재라면. 그러니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열반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고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우리 이 몸 육근은 불교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런 화두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나는 누구인가 하면은 이제 그 교리적으로 5가지 무더기가 뭉친 오온이 납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 몸을 나라고 하는데 이 몸의 실제하는 리얼리티는 뭔가 6 감각 기능을 갖고 있더라고. 육근이 나예요. 아셨죠? 그래서 나 하지 말고 육근 이렇게 생각하세요. 육근 중에 대표가 뭐? 의근. 의근이 사띠를 의지하느냐?
마음 챙김을 의지해서 해탈로 가느냐, 나만을 생각을 해서 아집을 부려갖고 나라는 집착 때문에 탐진치로 해서 윤회의 길을 가느냐, 이것은 자꾸 생각을 해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운나바 바라문경부터 부처님은 육군을 설하시면서 해탈로 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으신 거예요. 그 중생들을, 그 제자들을 해탈로 이끌기 위한 법문을 하시는 게 육육법이라는 경전 법문이거든요. 근데 육은 안이비설신, 그 다음에 색상향 미촉법, 안이비설신이 색상향 미촉법, 안식부터 의식까지 6. 그래서 6가지 감각접촉, 감각접촉에서 6가지 느낌이 일어나고, 6가지 느낌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6가지 느낌에서 생각이, 6가지 생각이 일어나고, 6가지 의지작용이 일어나고, 그래서 6가지 가래가 일어나고, 그것의 거기에 지속적 고찰과 이렇게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하고 하는 이 흐름들이 첫 단추를 잘 끼면 해탈로 가고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윤회로 가는 겁니다. 어디서? 육촉을 할 때, 육촉을 일으키느냐, 근경식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살아있으니까. 지금 여러분 육군만 갖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육군을 갖고 하는 일이 뭐예요? 육경을 보고 이 육식이 일어나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손댈 수 없는데, 이 셋을 화합시켜서 부딪힘으로 가서 느낌을 일으키느냐, 이 셋을 있는 그대로 법으로 보아서 부딪힘을 소멸하느냐. 부딪힘을 소멸하면 촉이 소멸하면 수가 소멸하고 가래가 소멸하고, 그렇게 해서 고가 소멸하는 거고, 촉을 일으키면 촉을 일으키면 한숨이 나오죠. 촉을 안 일으킬 수가 없어서. 촉을 일으키면 느낌이 생기고, 부딪혔는데 느낌이 안 일어나요. 근경식이 부딪혔잖아요. 잘 익은 사과를 눈앞에 두고 눈이 보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만져보고, 촉감 느끼고, 톡톡 두드려 보면서 사과가 어떤지, 단단한지 부드러운지 느껴보고 하는 오관의 작용에 의해서 의식이 이거는 좋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면은 육근에서 육근으로 사과라는 것에 육경의 정보를 받아들여서 육식이 일어날 때 요 셋이 합해져 버리면, 접촉하면 이제 거기서 좋은 느낌, 이런 느낌이 일어나 버리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촉에서 제어하면 좋고, 촉에서 제어하지 못해서 느낌까지 갔어. 그래도 그 느낌을 또 법으로 보고 가래로 안 넘어가면 좋고, 이미 가래로 넘어갔더라도 이 가래가 괴로움이다. 가래로 가면은 이제 윤회한다. 이러한 지혜나 지식이 있다면 거기서 가래를 조절하면 이제 가래가 남김없이 사라질 때는 이제 그 괴로움의 흐름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경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 뿜나경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뿜나경. 뿜나경은 어떤 거냐면 우리 일상의 삶을 설명했어요. 지금 육근과 육경이 만나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는데, 그때 육근은 육경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 방법론이 나오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뿜나경. 뿜나여 눈으로 인식되는 형색들이 있으니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욕망을 짝하고 매혹적인 것들이다. 우리 아침에 눈 떠서 보는 것마다 와, 오늘 날씨 좋다, 커피 냄새가 좋다, 친구가 좋다, 육근이 만나는 육경에 대해서 매혹을 느낀단 말이죠. 마음에 들어. 얼마나 이게 사실적인 표현이에요. 원하는 거였어. 좋아하는 거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내 눈이 좋아해. 감각적 욕망을 짝하고. 그래서 매혹적이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육경들이에요. 이 세상은. 그럴 때
그럴 때 이제 이때 어떻게 하느냐. 육근이 육경을 만났을 때 읽어보시죠. 만일 비구가 그것을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그가 그것을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기 때문에 즐김이 일어난다. 뿐나요. 즐김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괴로움의 일어남이라고 나는 말한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뿐나요. 눈으로 인식되는 형색들이 있으니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욕망을 짝하고 매혹적인 것들이다. 만일 비구가 그것을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 있지 않으면 그가 그것을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 있지 않기 때문에 즐김이 소멸한다. 뿐나요. 즐김이 소멸하는 것이 바로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나는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근으로 육경을 대할 때 매혹적인 것을 만날 때 더 조심을 해야 돼요. 예, 매혹적인 거 아닌 괴로운 걸 만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매혹적인 것을 만나서 매혹적인 것이고 마음에 들고 좋은 것인데 라고 할 때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걸 즐겨버리는 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즐기는 게 가래잖아요. 가래로 넘어가 버리면 이제 괴로움의 윤회로 가는 거고 즐기지 않아. 만났는데 이거 5번을 읽어보면 눈으로 인식되는 형색들을 만났을 때 이게 매혹적인 것들인데 즐기지 않을 수 있는 게 이게 수행이잖아요. 그렇죠? 맛있는 커피가 눈앞에 있는데 맛있는 커피를 담담히 맛있다고 알아차리면서 먹으면 즐기지 않는데 너무 맛있어. 누가 이걸 해왔어? 또 먹고 싶어. 이건 지금 이 맛을 즐기는 거지. 커피를 즐기는 게 아니라 나의 즐거운 느낌을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즐기지 않을 때 우리는 육근을 가지고 육경에 속지 않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은 육근이 육경을 만날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좋은 것일수록 즐김으로 넘어가는지 자기 자신을 체크해야 되고 싫은 것일수록 성냄으로 넘어가는지 체크를 해서 단지 그것이 조건에 의해서 지금 마음이 만나서 그러한 인식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알고 놓을 수 있을 때, 붙잡지 않을 때 해탈이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마음챙김을, 육근이 마음챙김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싹들을 의지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육근 육경은 특성이 뭐냐면 매 순간 변하는 무상한 거예요. 눈도 어떻게 생겼어요? 지수화풍 4대를 이렇게 몸이 취해가지고 생긴 4대로 된 물질이라 언제든지 흩어져 버린다고요. 내가 만나는 육경도 언제든지 변하고 흩어지는 건데 지금 그렇게 무상한 것을 본래 성품으로 갖고 있는 것이 육근 육경인데 우리는 그 무상하기 때문에 괴롭고 한 이 육근 육경들을 자꾸 나다, 나의 것이다, 나의 자아다라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의 자아라고 할 수 있겠는가? 부처님이 물으면 아닙니다. 대답은 해도 우리 마음에는 이게 나지 하는 생각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 때문에 이게 나다, 영원한 나다. 그 나는 내 주변에 있는 걸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그 아집 때문에 뭐가 일어나냐면 촉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딪힘이. 육근, 육경, 육식은 어쩔 수 없는데 그 셋을 화합해가지고 느낌을 느끼고 지각인식을 하면서 상온을 만들고 느낌을 느끼면서 수온을 만들고 의지작용을 만호가 의지작용을 내면서 행온을 만들어가지고 오온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경이라고 하는 걸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세상경.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세상에 일어남인가? 눈과 형색들을 조건으로 가 일어난다. 이 셋의 화합이 감각 접촉이다.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가래를 조건으로 취착이, 취착을 조건으로 존재를 조건으로 늙음,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발생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세상의 일어남이다. 결국 늙음, 죽음,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이런 게 일어나는, 정신적 고통, 절망이 발생하는 것이 세상의 일어남이다. 이 말은 이 세상은 괴로움이다. 그 근본 원인은 무상하기 때문에 영원할 수 없어서 괴로움이라는 거죠.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괴롭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이 사라지는 방법이 있어요. 부처님은 항상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너희들 괴로움이다라고 말하고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괴로움이 소멸한다가 반드시 뒤에 따라 붙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시죠. 우리는 아이들이나 누구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돼, 잘못했어만 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다 라는 대안 제시를 좀 못하는 편이잖아요. 왜? 붓다가 아니라서. 부처님은 그 다음 어떤 대안을 제시했는가? 그러면 무엇이 세상의 사라짐인가? 눈과 형색을 조건으로 눈의 아르마리가 일어나고 셋이 화합하면 감각 접촉이고, 그래서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이러한 가래가 남김없이 빛발하여 소멸하기 때문에 취착이 소멸하고, 취착이 소멸하기 때문에 존재가 소멸하고, 존재가 소멸하기 때문에 태어남이 소멸하고, 태어남이 소멸하기 때문에 늙음,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소멸한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소멸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세상의 사라짐이다.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무너지기 마련인 것이다. 그 무너지는 것이 괴로움인데, 그 세상에서 그 세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라질 게 없잖아요. 우리가 태어나지 않으면 늙어 죽을 일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태어나면 괴로움이잖아요. 오온을 획득하는 것이 괴로움이듯이, 오온을 획득하지 않는, 유의의 세계에서 머물지 않는 무의의 세계는 괴로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무의의 세계가 뭐냐? 불교의 궁극적 목표인 열반이다. 지금 우리가 사는 건 유의의 세상에서 사는데, 유의의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이 유의법의 이 세상은 무상하다라는 걸 철저히 알아서 무상한 세계에 다시 머물려는 의도를 육군에서 내지 않는 거예요. 업을 짓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상경을 보면은 육근, 육경, 육식, 육초, 육수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 프린트 1조 일체는 본래 무상하다, 그 제목 밑에 보면 근경식이 3, 4화합을 하면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우비곤의 절망이 일어난다. 이렇게 제가 한 번에 요약을 해놨는데요. 이 앞에 근경식, 촉수, 애까지는 66의 연기예요. 가래가 일어나는 연기. 우리 육근으로 일어나는 연기인데 취, 유, 생, 노사는 12연기의 뒷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근으로 가래를 만들어서 12연기에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12연기의 끝은 뭐예요? 모든 괴로움의 무더기, 노사, 우비, 고뇌, 절망이 일어난다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육육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근으로 가래를 일으키는 방향으로 가느냐, 일어난 가래를 소멸하는 방향으로 가느냐가 이제 수행을 하느냐, 수행을 하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은 어디서 한다? 현실에서 한다는 거예요. 육근을 가지고 육경을 만날 때 가래가 일어나더라도 가래를 법으로 알아차려서 가래에 끄달려가지 않는 집착으로 안 넘어가면 된다는 거죠. 가래를 거기서 끊으면, 분명히 읽으셨잖아요. 가래가
세상경 끝부분을 보면 가래가 남김없이 빛발여 소멸하기 때문에 끝에 가면 모든 괴로움이 소멸해서 이게 세상의 사라짐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세상은 로카라고 하는 것은 육군과 육경의 세상은 뭐다? 괴로움이다. 이것이 끝나야 열반이다.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행은 육군 육경의 이 흐름의 세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4번이라고 한 걸 한번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위에 읽어보겠습니다. 자, 육근, 육경, 육식이 만나서 육촉, 육수, 육의 흐름의 육육연기인데 이 육식은 반드시 육식, 아까 사과를 보고 이 사과는 빨갛고 잘 익었고 냄새가 좋고 먹을만한 것이야, 맛있다, 부드럽다 이렇게 육식이 일어나 버렸잖아요. 그 육식은 사과가 없으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또 육근이 없으면 사과가 아무리 있어도 그걸 보는 육근이 없으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육식은 실체가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실체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흔히 자기의 아르마리, 자기의 정신작용은 나라는 실체가 한다라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육식은 반드시 육근과 육경을 연해서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촉이 일어나고 느낌이 일어났는데 그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 가지고 우리가 이 육도 윤회, 삼계 윤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계를 지배하는 마라빠삐마는 우리 중생들에게 감각적 욕망이라는 덫을 딱 놓았어. 이 삼계를 살아가자면 괴로움도 있지만 즐거움을 먹이로 자꾸 준다니까. 우리가 물고기를 잡을 때 낚싯바늘 끝에 그 물고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꽂아서 물고기를 유인하는 것처럼 빠삐만이 우리에게 감각적 즐길거리를 육경을 보고 감각적 즐길거리를 느끼게끔 해가지고 계속 거기에 빠져서 윤회를 벗어나는 세상의 소멸로 가는 길로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마라빠삐만이. 그래서 마라빠삐만이 쳐놓은 감각적 욕망이라는 덫에 걸려서 우리들이 이 삼계 윤회의 감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경전이 마라의 덫경이에요. 요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경이에요. 마라의 덫경. 비구들이여 눈, 인식되는 형색들이 있으니 여기서 눈에서 만호까지는 6가지 다 말하는 거예요. 눈으로 인식되는 형색, 귀로 인식되는 소리 이게 다 있는데 제가 그 축약해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게 육근이 육경을 만나고 있는데 이때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욕망을 짝하고 매혹적인 것들이다. 만일 비구가 그것을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이를 일러 비구는 마라의 소굴로 들어갔다. 마라의 지배를 받는다. 마라의 덫에 걸렸다고 한다. 그는 마라의 속박에 묶여버려 마라 빠삐만이 원하는 대로 하게 된다. 빠삐만이 원하는 건 뭘까요? 예? 예, 빠삐만은 이 3계를 그 지배하는 마왕 빠삐만이기 때문에 3계의 중생들이 많아야 자기 재산이 많잖아요. 3계를 벗어나서 해탈해 버릴수록 자기 재산이 줄으니까 계속 미끼를 던져서 감각적 욕망 즐길 거리를 던져서 계속 나고 죽고 하면서 줄어들지 않게 하려고 더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마라빠삐만이다. 마라빠삐만이라고 하는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탐진치, 가래가 빠삐만에 딸이 3딸이 있다면 딸이 3명이 있대요. 큰 딸은 가래, 땅아라는 가래고 둘째 딸은 아라띠라는 그 불쾌, 즐거움을 느끼는 딸, 불쾌함을 느끼는 딸. 불쾌함은 성내에서 또 업을 지어가지고 또 윤회를 시키잖아요. 즐거움을 느끼는 거는 움켜쥐어서 또 윤회를 시키고. 3번째 딸이 가서 착 달라붙는 탐욕, 나가라는 딸이 있어가지고 이 3딸을 풀어가지고
욕계윤회에서 못 벗어나게끔 딸을 시켜서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기의 감각적 즐거움에 속고 자기의 그 분노에 속아서 그리고 그것이 진짜로 있다고 알고 움켜쥐는 탐에 속아서 계속 업을 짓잖아요. 태어나고 늙고 죽을 또 태어날 업을 짓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뭐가 됐어요? 딸이 제가 그 PPT에는 만들어 드렸는데 마라빠삐만하고 가래가 그 동업자예요. 가래 하는 일은 바느질쟁이에요. 몸과 마음을 바느질해요. 정신과 물질을 바느질을 해서 존재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마라의 빠삐만에게 속으면 또 태어나서 늙고 죽어야 되고 이것이 마라의 짓이구나 알고 가래를 소멸해버리면 이제 해탈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눈으로 안이비설신으로 매혹적인 색성향 미촉법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마라의 속으로 들어간 거다. 그런데 4번 읽어보세요. 비구들이여 눈으로 인식되는 형색들이 있으니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욕망을 짝하고 매혹적인 것들이다. 만일 비구가 그것을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으면 이를 일러 비구는 마라의 소굴로 들어가지 않았다. 마라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마라의 덫에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마라의 속박에서 풀려나 마라 빠삐만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해서 그 마라 빠삐만과 가래가 합작하는 이 욕계윤회 세상에서 즐거움을 본다면 마라에게 속는 거고 이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은 즐기면 안 된다라고 그 즐거움을 만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은 반대로 괴로움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은 안 돼요. 그 극단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즐거운 그 부처님께서는 지금 우리 욕계 세상에 무상한 세상에서 즐길 거리는 하나도 없다. 그런데 즐길 거리가 있어요. 이 감각적 욕망의 세계를 떠나서 선정의 세계에 들어가서 느끼는 즐거움은 즐겨라. 선정의 세계에 들어간 즐거움은 자꾸 키워야 된다. 왜? 선정에서는 이런 감각적 욕망에 속지 않기 때문에 법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기니까. 그렇게 해서 삼계윤회를 탈출하려면 그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에너지를 어디로 돌린다? 선정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에너지로 사용을 하면 그게 해탈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가 즐기면 안 된다고 해서 모든 즐거움을 적대시하는 게 아니에요.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 무상한 즐거움, 값싸게 얻을 수 있는 즐거움, 눈으로 볼 수 있는 즐거움, 이러한 즐거움은 멀리 해야 되고 그러한 즐거움 밖의 세상에 대한 밖의 세상으로부터 얻어들이는 그 즐거움은 버리고 자기 내면으로 들어와서 자기 내면을 들여다봄으로 해서 밖의 세상에서 들어오는 즐거움을 차단함으로 해서 느껴지는 고요한 행복의 즐거움은 느껴라. 그 즐거움이 지금 해탈로 가는 원동력이 되니까 그 즐거움을 자꾸 키우기 위해서 초선에서 2선, 3선, 4선으로 들어가는 수행을 열심히 해. 수행 쪽으로 즐거움을 추구하는 에너지를 수행 쪽 즐거움으로 바꾸라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지 모든 즐거움을 다 무시하라. 모든 즐거움이 있으면 도망가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부처님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실체가 없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탈출해서 영원하고 괴롭지 않은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느냐 이걸 설명하신 거지 무조건 무상하고 괴로움이 윤회하는 세상에 태어나지 말라고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태어나고 싶다고 안 태어나줘요. 지혜가 없어서 열반을 못 얻어서 또
태어날 수밖에 없는 흐름에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불교를 잘 이해하시려면 양 측면을 똑같이 이해해야 돼요. 즐거운 거, 해로운 거다. 이 한 가지 생각만 하시면 안 돼요. 즐겨야 할 즐거움이 있고 즐기면 괴로움으로 가는 즐거움이 있다. 딱 이 두 양쪽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한쪽에 빠지시면 안 돼요. 이해하셨죠?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은 즐기지 말아야 할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고, 응? 그래서 즐기지 말라고 했으니까 또 극단적인 고행을 추구하는 것도 극단이잖아요. 응? 근데 감각적 욕망의 세계라는 것은 외부 세계, 육근으로 경험하는 육경의 외부 세계, 색, 성향, 미촉에 대한 즐거움을 쫓아가는 세계는 피하고 내면으로 돌아와서 그러한 외부 세계가 주는 그 짜릿한 즐거움이 없는 고요함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이 수행에서 추구해야 할 즐거움이다. 그 즐거움은 이제 열반의 즐거움으로 연결될 때는 변하지 않는 즐거움, 항상하는 즐거움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목표점이 어디다? 항상하지 않는 즐거움은 사라지고 항상한 즐거움이 있는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열반의 세계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즐거움을 경험할 때, 육근으로 육경을 경험해서 즐거움이 일어날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자, 그리고 이제 결론 이야기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아까 이거 우리 프린트 5번 육근과 육경은 업보 관계다. 처음 수업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이 세간 일체 육근 육경은 형성된 거고 부서지는 것이고 무상한 것이니까 그렇다고 알고 미련 갖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나라고 부르는 이 몸 육근은 형성된 벽으로서 무서지기 마련이고 변하기 마련이고 흩어지기 마련이지만 이 몸의 그런 변화를 막을 수 있는 나라고 하는 실체가 장착되어서 그 변화를 막을 수 있다 없다, 막을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진리예요. 유의의 세상에서 영원한 건 없으니까 진리잖아요. 그래서 수행자는 우선 일상에서 기회를 확립하고 제가 수행자라면 5개를 착실하게 지키고 알아차림으로 육문을 지키며 작은 것으로도 만족하고, 이건 지금 욕망, 가래를 가라앉히는 방법이에요. 소욕지족이라고 해서 출가자가 스님 같으면 삼위일발해서 발 위에 있는 음식으로 만족하고 무슨 그 세 가지 긴 옷 무슨 옷 이렇게 해서 삼위일발 그걸로 만족해야 되는데 우리는 뭘로 만족해야 돼요? 그냥 배고프지 않고 또 헐벗지 않으면 돼. 이 정도까지 욕망의 수준을 낮추면 많은 불만이 없어져요. 안 그래요? 근데 그냥 큰 집 살고 좋은 옷 입은 거 보고 맛있는 거 먹는 것에 기준을 두면 세상이 불만스럽고 괴로워지잖아요. 근데 배고프지 않았고 내가 지금 헐벗 옷을 못 입을 정도가 아니면 된다. 이 정도의 그 소욕지족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많은 것을 가짐으로 해서 오는 괴로움을 경험한 사람이 옷 입었으면 됐어 이러잖아요. 하여간 그렇게 소욕지족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탐욕을 줄이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서 작은 것으로 만족하고 항상 사띠, 바른 알아차림과 바른 쌈바잔나로 5가지 장애를 제거한다. 5가지 장애를 제거한다는 게 뭐냐면 초선에 들어가는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감각적 욕망, 악의, 혼칭, 게으름, 들뜸해한 의심, 이런 그 부정적인 마음작용들을 가라앉히는 것이 5가지 장애를 제거하는 건데, 이러한 예비 수행을 이게 지금 본격적인 그 사념초 수행을 하기 전에 갖춰야 될 덕목이에요. 그래서 예비 수행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5가지 예비 수행을 꾸준히 하면 마음이 이제 선정에 들어서 청정한 상태를 얻어서 그 선정에서 얻는 기쁨으로 살아요. 예. 초선의 기쁨은 감각적 욕망을 떠나서 생긴 기쁨이고, 2선의 기쁨은 이제 고요함에서 오는 기쁨이고, 3선은 정념, 그 싹디가 있는 그 최고의 행복감이고, 4선은 그런 행복감마저 놓아버리는 고요한 행복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즐거움은 얼마든지 개발해야 된다라는 게 부처님의 말씀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요. 그래서 선정을 얻어서 이 몸 육근의 실체 없음을 꿰뚫어 보는 지혜를 얻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신견을 소멸하는 통찰지이고, 이 몸에 실체가 없음을 아는 사람은 이 무상한 오온에 대해서 좋아해요, 싫어해요, 버리고 싶어해요, 계속 움켜쥐고 싶어해요. 오온의 무상성, 괴로움을 본 사람은 싫어하겠죠. 그러한 통찰지가 어디서 생기냐면 예비수행을 거쳐서 선정에 들어가서 선정 상태에서 그 오온을, 자신의 오온을 볼 때, 이것은 종기이고 화살이고, 제가 그런 경문 여러 번 소개해드렸죠. 무상한 것이고 괴로움이고 병이고 뭐 이렇게 해서 11가지가 나오잖아요. 실체가 없다고. 그렇게 보이면 너무나 쉽게 오온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난다고요. 오온을 또 생성하는 것은 괴로움이다 라고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온에 대한 염오와 욕망을 떠나는 이욕, 그러므로 해서 해탈하고 해탈지견을 실현합니다. 이게 바로 모든 괴로움이 소멸한 열반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거 개를 확립하고 하는 끝문장 5줄이 우리 수행의 최종 목적지인 열반으로 가는 지도입니다. 아셨습니까? 지도를 드리기는 했어요. 지도대로 가시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혼자는 가기 어려우면 도반들과 함께 가셔야 되겠죠. 자, 여러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